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무엘하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 했고요. 네, 사무엘하입니다. 한 성경을 한 번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장을 얘기한다면 참 좋겠어요. 한 권을 얘기한다면 사무엘하만 24장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말하지? 이거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전체 내용은 이것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읽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이러이러한 얘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에서의 주인공은 내적으로는 이제 다윗이지만 좀 좋지 않은 그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렇잖아요. 사무엘하는요, 주인공이 누구?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히 주인공 비교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문제가 뭐고 다윗의 장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를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버렸다 했습니다. 폐하였다. 그러면은 자,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그 깊은 의미를 좀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비단 성도들이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이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자기의 왕권 이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읽어보면 다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 그러나 다윗은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사울은 사람들을 주의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짐을 들었거든요. 사람들을 주의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주의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다윗의 겪은 사건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많이 썼냐면 시편을 많이 썼어요. 시편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신에 대한 탄식도 있죠. 그렇지만은 시를 쓸 때의 그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래서 가령
시편 아니야 시편이 사무엘상 6장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15절 6장 15절에는 시편 68편이 나와요. 그게 그때 썼어요. 그다음에 19절에는 시편 130편을 썼어요. 그다음에 7장 24절에는 시편 105편을 썼어요. 그리고 8장 13절은 시편 60편을 썼어요. 이렇게 사건마다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16장 15절 아히도벨이 책사가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그때는 시편 55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었잖아요. 15장서부터 압살롬을 피하면서 쓴 시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마지막 22, 3, 4장 이제 24장 끝이잖아요. 22장에는 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시편 18편 또 91편 12편 많은 시가 이 2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 영성, 사람 됨됨 이거는 사울과 많이 다르다. 사울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 주위에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주의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냐? 사역자?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울 계통의 사역자가 있을 거야. 다윗 같은 사역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절부터는 12장 13절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물질 문제가 나와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재정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공교한 자가 되어 공교한 자라는 교활한 자예요.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직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돈 내라는 압박을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활하게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을 뽑아내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7절에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일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게, 그죠? 예.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19절입니다. 이 19절 말씀은 깊이 묵상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진정한 사역자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깨끗한 걸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울 사도에게 되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 나 오해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응?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 이 소리예요. 응?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응? 바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단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네들 말이야, 나 별로 너희네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 소리예요. 너희네들 마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너네들 마음 나한테 돌이키라 소리 아니야. 변명해서.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던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여기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본이 될 수 없다니까요. 예? 그렇게 사역자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 별 관심 없었어요. 사무엘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권을 빼앗길까 봐 그것에 매우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필요하면 다윗도 죽여야 돼요.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 횟수가 아마 10년 될라는 모르겠어요. 사울은 다른 나라의 열국 대적들보다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죠? 자기의 왕권을.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보좌가 굳건하게, 왕권이 굳건하게. 다윗은 어땠어요? 사무엘 1장을 읽어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짓습니다. 저는 사무엘하를 읽을 때마다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다윗의 애가가 너무나 감동이 돼요. 1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라고 했어요. 누구야?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5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쭉 읽어보세요. 감동되나 안 되나? 난 감동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울에 대해서 그들이 죽었을 때, 물론 요나단은 그렇지는 않았어도 다윗은 슬펐어요. 왜?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군이, 용맹한 사람이 하나 잃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를 잃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선택한 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인재가 제목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 바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 교회와 재정 문제로 많이 오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그들은 오해하고 예민하게 생각했어요. 돈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지 자녀가 부모를 왜 하냐. 나는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사랑하지 않냐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마음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안 했어도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보다 나에게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사무엘하 24장에 마지막 장이에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아니 민수기에는 모세 시대에 인수를 조사했습니다. 계수했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큰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재앙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라 해서
온역을 맞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가 죽였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숫자를 계산하라. 요압조차도 왕이시여, 이 나라가 당신의 이 왕국이 더욱 번창할 겁니다. 뭐하러 이걸 합니까? 이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도 너무 피곤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래요?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난 때 너무 피곤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도망다니느라. 그 다음에는 23장, 22장 이전에 세바의 난이 또 일어납니다.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압살롬 난이 평정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또 세바를 따라서 난을 일으키니까 다윗은 나이도 들고 이거 불안하다 하고 안정되기를 바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인수가 되나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인수를 조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했어요.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7만 명을 잃고요. 어떻게 재앙을 당한 걸 보면 그 죄가 어디서 온 걸 알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했잖아. 그만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 얻어지지 않아. 너 힘이 되지 않아.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지. 너 젊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말이지 물리친 사람인데 너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이기게 내가 해줬는데 너 이제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일 있잖아요. 불순한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오치만이나 위트니슬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오해할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를 바라서 하는 줄로. 그렇다면은 저는 악한 일꾼입니다. 불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뭘 이렇게 추수할 때 투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려고 막 투들이는 줄로 그리고 상술이나 밤 같은 게 익었을 때 나무를 차면은 흔들면은 밤 알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워치마니도 말하고 웨트니스를 말하고 이렇게 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감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할 때 나는 사무엘상의 사울과
사무엘하의 다윗과의 비교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신뢰하고 일하냐? 그 내재적인 내밀한 하나의 그 의미를 비교를 이렇게 해드리면 좀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나 이거예요. 정말 따르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인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조금이라도 내가 불순한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주님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라고 점검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는 어디 있나요?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할 말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하고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들도 다 군데군데 찾아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좋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갈게요. 사무엘하 22장인데요. 22장에 이 말씀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30절에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거요.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의 그대로예요. 시편 12편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음. 12편 1절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3절 여호와께서 모두 나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4절에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기 사무엘하 22장하고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이 이 앞에 부분이. 근데 사무엘하는 진짜 전쟁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12편에는 전쟁이 아니라 말로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막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다윗이.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이 30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했어요.
이거 하나의 전쟁이잖아요. 적국과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했어요. 그런데 시편 12편에도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체 행한. 악인이 누구예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 게 뭐예요? 너무 악한 말들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엎드려 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이 많아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쟁하는 상황에서 시편 20 아니 사무엘하 22장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말씀, 정미한 말씀. 예? 왜 이게 관계가 있죠? 예? 이것은 오늘날의 전쟁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기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의 병기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정미해야 돼요. 예리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검, 성령의 검. 그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대적을 물리칠 수 없어요. 영혼 골수를 영과 혼을 쪼갤 수 있어요. 관절과 골수 얼마나 연결돼 있겠어요? 들어붙어서 영혼도 그게 구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구분할 수 있으려면 그 검이 날카로워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갖지 않으면 있잖아요. 싸울 수 없어요. 싸울 수 없다고요. 예. 그러면서 32절에 22장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바위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다윗 속에도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냐 예.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바위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3장에 가서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다스림이 나와요. 다스림, 통치죠. 그러면서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장의 두목.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이랬어요. 그 다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싸움을 도두고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뭐가 있다고? 블레셋의 영체.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랬습니다. 그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17절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그러면서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첫 3인이 나오고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19절에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는 뭐 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요. 분하야라고 장군이죠. 솔로몬 왕 때 장군이 됐던 사람이에요. 큰 장군이 됐던. 그래서 어떤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사자를 죽였고 이런죠.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22절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왜 다윗은 다윗의 장군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러한 글을 썼을까요?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결국은 신약 성경을 대조해 보면 그분 혼자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분과 함께 다스릴 자들은 이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소위 이기는 자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기는 자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이래요. 아니 표준적인 교회 생활이래요. 그냥 교회 안에 잘 있으면 된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입장 외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거 거기만 잘 있으면 된대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속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왕명도 선생이 말한 그 어치마니에 대해서 그 소군파 지방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 보니까 지금은 중국에 그게 지금은이 아니죠. 그때 그분이 말한 게 1980년대니까 그분이 91년인가 죽었어요. 91년 되면요. 제가 해외 사역하러 다닐 때요. 그러니까 그분이 91년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 지방의 한 교회는 그거는 지금 중국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가하다고. 그러면서 한 지방에 소군파가 지방교회가 수없이 많대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기 있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건 더욱더 그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그런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면 사무엘하 22장, 23장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예? 대적 하나라도 제일 먼저 나온 몇 명이에요? 800명.
주겠다는 거예요. 대접을. 귀신 한 마리도 때려잡아야죠. 고린도후서 10장에 의하면 사람들 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죠. 무엇으로? 각종 이론으로. 하나님 하는 걸 대적하는 많은 관념으로.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대체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계시로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친히 내가 보고 욥기에도 그 이전에 내가 말로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고난과 과정을 거쳐서 이제서 내가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직접 내가 보고 체험하고 진리를 이제서 깨닫고 내가 이제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내가 과거에 몰랐네. 내 눈 멀었었네 라고 하면서 한 말씀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잠언이라든지 이런 보면 정금보다 말씀이 귀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를 캐려고 그냥 줄을 달고 내려가고 막 대롱대롱 하면서 막 이런 말이 막 있거든요. 예? 잠언에 보면 그만큼 한 구절을 얻기가 어려운 건데 그냥 개요와 책을 막 외워서 서로 나누고 막 서로 에이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은 얻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귀신 하나가 죽던가요? 아니 귀신 한 마리가 하늘에 떨어지느냐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그게 어떻게 장군이냐고요. 여기에 보면은 첫 3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0명이 있고 달라요. 다 지위가. 다 용사들이에요. 대적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대적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이 방지일 목사 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 이 임마누엘의 책을 썼어요. 워치마니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네? 자, 한번 저기 제가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이게 원로목사 협의회 제가 이제 가끔 가는 곳이에요. 사무실에 거의 붙어 있는데 이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위에는 이제 정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아래에는 제일 좌측이 누구냐면은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성복 목사님을 봤어요. 집회를 참석한 사람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4학년 그때쯤, 6학년 이때쯤 한 두세 번 뵀어요. 집회에서 설교할 때 이성복 목사님. 그다음에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중간이 아래에. 그다음에 우측이 방지일 목사님이에요. 네, 우측이 방지일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지일 하니까 방지일 목사님이 별것 아닌 줄 생각하는데요. 이제 꺼도 돼요. 이 책을 방지일 목사가 썼어요. 근데 여기에 지방교회에 대해서 썼고 오시마에 대해서 썼어요.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소녀들이 저기 어릴 때 여기다 낙서해가지고 막 시뻘겋게 해놔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 지경이에요. 제 대학교 졸업장은 우리 아들 목사님하고 견화가 이 저기 막 낙서해가고 저기 완전히 대학 졸업장이 엉망됐어요.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그래도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워치만이는 자신은 어떤 선교 단체와는 전혀 무관하다 했어요. 예. 외국으로부터 돈 받지 않는다 이런 소리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자하고 관계없다. 아니. 외국 삼자교회는 삼자라는 뜻이요. 외국하고 관계가 없다. 셀프예요. 쓰리 셀프.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존립하고 이런 삼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공산당 조직 아래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워치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로 삼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외국한테 한 번도 돈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삼자를 지지했습니다. 네, 삼자교회를. 그게 이제 왕명도 박사가 아니라 왕명도 선생이 얘기를 하더만 지지했다고. 근데 릴리 박사 똑같이 얘기했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삼자교회를 반대해서 말이죠. 예? 나중에 그 뭐죠? 예? 순교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자신의 사업으로 얻은 부로도 큰 교단적 행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나 인원으로도 맘모스 집단화한 것을 자부도 하고 공산당 정치라도 자신들에게는 간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워치만이라는 분은 뭘 믿었냐? 인수를 믿은 거예요. 부를 믿은 거예요. 당시에 아마 지방교회 숫자가 몇백 교회가 됐을 거예요. 예. 중국 각척 전체에. 그리고 인수도 어떤 데는 몇만 명 한데 제일 많이 본 인수는 한 7만 명이에요. 적은 인수는 아니죠. 7만 명이면. 그러니까 그 고령 땅을 좀 그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땅을 수용할 때 그 수용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 서명 운동을 할 때 2만여 명을 한 거예요. 몇 명이 이렇게 청원해서는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큰 인수로다가 하면은 정부에서 무시하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그 모든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데 사용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 명단 나중에는 고령 땅 그건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인용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서 삼자교회 운동에 이렇게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협력하라고 할 때 맨 먼저 그거를 워치만이가 다른 교회 많은 그 건전한 교회들이 우물우물 어려워하고 있을 때 치고 나갔어요. 먼저 제출한 거예요. 오야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요. 뭘 믿은 거죠? 인수를. 그래서 3만 2천 몇 명을 제출한 거예요. 인수를. 누가? 워치만이가. 인수를 믿은 거죠. 그럼 워치만이 누구예요? 과가 다윗 과입니까? 사울 과입니까? 예? 바울하고 같은 사역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사역자입니까? 예? 거짓 사역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있잖아요. 어? 갈라디아 4장에 나오고 사람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많은 무리들을 따르게 하려고 바울을 이간 붙였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럼 바울 사도는 그들의 마음을 끌어서 자기에게 붙이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했다고요. 자, 그러면 워치만은 바울 거예요? 아니면 거짓 사도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 누구를 따르겠어요? 워치만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따르게 했냐고요? 그의 사역의 결과.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따르겠습니까? 예? 왜 그렇게 자기를 위임된 권위, 델리게이티드 어소리티라는 말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예? 왜 그렇게 자기에게 다 양도하라고 했을까요? 모든 권리, 지방적인 교회의 장로 권리, 뭐 재산이며 모든 걸 다 바쳐라. 두 사도 앞에. 두 사도는 누구죠? 워치만 위트니슬리. 그런 일 왜 했죠? 예? 그런 일 왜 했어요? 저는 위트니슬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하나 있어요. 잔 인갈 그리고 갓프레드, 알락 이 장로들이 에나임 장로들이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잔 인걸스예요.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 그 내용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은요 이 위트니슬리의 책의 초창기에 글을 다 다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어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했어요. 수려하다고 영어 문장력이.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쓴 내용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아들의 비행, 성적 비행 때문에 위트니스리가 대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오는 바람에 좀 늦게 얘기했어요. 안디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위트니스리가 굉장히 수세적으로, 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다가 계속 규제를 해 나가는데 이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예? 좀 쉬운 말로 가불이 바뀌는 거예요. 교제를 할수록 위트니스리는 공이 되고 장로들은 수가 되는 거예요. 예? 수세가 되고 위트니스 공세가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제가 좀 알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압권이 이 말이에요.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이 나오니까 솔로몬 얘기를 좀 할게요. 그분이 한 말이니까. 하루는 이제 그 교제를 1년 동안 몇 번 했나 번수까지 다 나왔어요. 잔 잉걸스가 몇 번 교제하다 10번 넘어요. 예, 언제 해가지고 날짜까지 다 나와요. 예.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기가 막혀서 진짜 이신희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나임의 이 교회가 누구 것인가? 내가 깊이 생각해봤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재판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정말 누구 아들인가 이게 진짜? 이게 누구 아들인가? 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느끼기를 이건 내 아들이다 라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아주 압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도대체 이분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성경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들이 정말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라고 했어요. 두 사도라고. 위트니스리 사도고 워치만이 사도. 그러면서 이들이 가만 행한 걸 보면 워치만이 마찬가지예요. 다 양도를 받았어요. 둘이 다. 중국 전체 교회를요. 주인이 된 거야, 주인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에 이건 읽어야 돼요. 예? 진리니까요. 예? 이 말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일을 한 거야. 그런 행동을 한 거고 말을 한 거야.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날 지방교회 성도들이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워치만 위트니스에 내가 말하잖아요. 지방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이름을 대면서 비판한 건 없습니다. 거의. 한국 성도들이 됐든 미국 성도들이 됐든 비판하기 위해 말한 건 거의 없어요. 어떤 사실을 좀 얘기한 건 있는데 비판은 내가 워치만 위트니스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에게 화를 내요. 응? 저를 붙들고 들어줘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예? 아니 그분들이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상상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 자료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약간 설명을 했어요. 그 정도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예? 근데 왜 나를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막 비평하는 거예요. 저를. 사정없이 비평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두 분을 보호하려니까. 두 분의 인격을 지키려고요.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죠? 예? 지금 장로교에 예? 칼빈에 대해서 안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전 미국에서 막 이렇게 큰 책도 봤어요. 칼빈에 대해서. 영어로 쓴 거예요. 그래도 장로교에서 그렇게 쓴 사람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든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응? 근데 왜 그러죠? 그들은 왜 워치만이하면 그냥 알레르기 일으킵니까? 워치만 얘기를 하면. 위트니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방어하라고 대들죠? 왜 그렇습니까? 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죠? 아니 그러면 그게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건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면 어떡할 건데? 예? 지금 저는 워치만에 대해서도 3명을 얘기했습니다. 증인을. 3명 더 될 수도 있어요. 릴리 박사 책에는 저 증언한 사람이 릴리 박사 책에만 또 1명, 2명, 3명 더 있어요. 예? 그 외에도 저는 엊그제 누구죠? 왕명도. 예, 왕명도의 육성을 틀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번역한 송요한이라는 목사님은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뭐 무슨 날 말 얘기할 것 듣고 만나기로 했어요. 예. 교제를 하기로 했다고요. 제가 나는 그냥 그걸 방송하겠다고 허락만 받으려고 했더니 만나자 이렇게 서로 몇 명이 만나자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방어하려고 들죠? 왜?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지켜야만이 보존되는 단체. 그렇다면 그 단체는 건전한 단체인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그렇게 꼭 지키려고 하죠? 왜 그렇게 방어하려고 하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단체의 정체성이냐 그렇다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야지 왜 사람이 정체성이에요?
자기들이 오름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게 그들이 무너지면,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럼 그런 단체가 옳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터라고 했는데요. 예? 아니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람을 왜 붙잡냐고요. 예? 지금 저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거짓 사도들 얘기도 했어요.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고린도나 갈라디아 성도를 얻고자 한 거예요. 응?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잡아먹거나, 너희를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뺨을 치거나, 종으로 삼거나, 잘 용납하는 거. 그거는 그 거짓 교사들, 사도들이 광명의 탈을 쓰고 그들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닌가요? 그럼 바울은 그들을 탈취해서 다시 자기 손으로 뺏으라고 했나요? 예? 아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정결한 자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이랬죠.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죠. 그리고 자기는 욕되게 말한다. 나는 완벽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정말로 기탄 없이 말한다. 나는 욕되게 말한다까지 했습니다. 난 주님을 따라하는 말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고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인상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구분했어요. 철저히. 예. 이게 바울입니다. 워치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줬죠? 예? 어떤 인상을 줬길래 이렇게 사실을 드러내도 방어하려고 대들죠? 우리가 사무엘하 그 내용을 알면 뭐래요? 예? 왜 다윗은 마지막에 주님의 재앙을 만났나요? 심판을 받았나요? 왜 징계를 당했나요? 7만 명이나 잃어버리는 하나님이요. 저는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응? 왜 그랬습니까? 인간 단체 중심이에요. 이런 신앙, 교회 불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응? 우리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예? 내가 이런 지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거는 주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사람 중심, 인수 중심, 어떻게든지 단체를 크게 하려고 하는, 단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속에서 분열됐으면요, 겉에서도 나눠지는 게 옳아요. 예? 저는 벌써 20년, 30년부터 그곳의 상태를 압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지라도 저는 속이지 못해요. 예? 하나라고요? 하나를 자랑하거든. 우리는 하나라고. 하나라고요. 저하고 그들과 헤어질 때 24년 전에 제일 많이 나눴던 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지 마라. 예? 무슨 하나냐? 예? 하나입니까? 진짜? 그리고 기독교는 전부 다 분열이고?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건 없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21절만 읽고 22절을 못 읽었어요. 예. 그리고 23절까지 읽어야 돼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냐 이랬어요. 근데 제가 위트니스리가
에나임 장로들한테 교회가 누구 것이냐 미국에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 재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을 가져라 해가지고 저기 반씩 나누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누자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파서 저 여자 주라고 한 여자가 참 어머니니까 저 여자 주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위트니 하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 성경도 모른다고 하면서 흥분하다가 끝나서 요걸 읽어드리려고. 이 말씀은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바울이나 아브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울이나 아브로나 이런 사도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너희는 누구죠? 교회. 이 사도들은 교회의 것이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위트니스는 장로들하고 교회가 누구 거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누구 소유냐 교회가. 아무래도 내 자식이다 내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들은 교회의 소유권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한국 교회도 자기들 걸로 탈취했어요. 옛날에 83년도 4년도에.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예요. 예? 사도들은 교회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의 것이요. 우리는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죠? 예? 교회의 소유주는 그리스도예요.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네. 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걸 전하고 우리는 너희의 종된 교회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 주인이 아니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